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경험했겠습니다마는 요 몇 달 전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괌도에 큰 태풍이 불어서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나무가 다 쓰러지고 큰 사건이 있었죠. 그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륙에서는 참 무섭습니다. 태풍 한번 심하게 불면은 뭐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좌우간 관광을 갔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먹을 수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는가 짐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고생을 했고요. 3,000명. 한국 관광 많이도 갔더만 한국 관광객만 3,000명이 거기서 출고생을 했어요. 간신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괌도 갔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제 제자가 신학대학의 제자가 거기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한번 부흥에 와달라고 해서 겸사해서 구경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갔었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또 교훈도 받았는데 어느 날인가 오후에 점심 먹은 다음에 목사님 드라이브 합시다 드라이브. 그래서 그러지 그거 좋은데 이 넓은 뭐 바닷가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구경하면 좋지 그래. 그래서 점심 먹고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근데 차를 몰고 빙빙 다니더니 산 위로 올라가요. 근데 산 중턱에 아무것도 없는데 차를 딱 멈추어 놓아요. 왜 멈추었어? 그랬더니 따라와요 그래요. 나를 데리고 이런 오솔길로 숲속에 숲이 무겁습니다. 하늘이 안 보이게 이렇게 나무가 꽉 찼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참 가니까 거기 이런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 굴이 있어요. 그 굴 속에 떡 들어가요. 이거 뭘 보았다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 굴 속에다 앉혀놓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역사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걸 경험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지 아십니까? 태평양 전쟁, 미국과 일본이 싸웠잖아요. 그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황제가 일본 왕이 항복함으로 종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전 덕에 우리도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8.15 해방은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8.15 해방이 이래서 종전이 됐어요. 그런데 다 몰살하고 그 일본 군인들이 수만 명이 거기서 몰살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하나가
패잔병 일본 군인 하나가 낡은 초항대을 들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에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건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굴 속에서 이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감사했죠.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그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비행기가 떠요. 이착륙이 하죠. 그 다음엔 대보소리가 꽝꽝 나죠. 그러니까 이 군인 생각에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구나. 종전된 걸 몰랐어요. 전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만 살았다고 오히려 감격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에요. 계속 세월이 흘러갑니다. 말을 듣고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27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27년 동안 그 굴 속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들어갔으면 지금 47살이에요. 한평생을 그 굴 속에서 다 살았죠.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있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굴 속에 살았더란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관광객이 구경 삼아 지나가다가 이걸 발견하고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봤어요. 박물관에 가니까 그때 27년 동안 들고 있던 총 다 낡아 빠진 거, 거기 총도 있고 그가 입던 옷 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요코이라고 하는 패잔병이 27년 동안 이 굴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유물을 딱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해방은 됐어요. 근데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해방됐다고 하는, 전쟁은 끝났다, 평화가 왔다 하는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해서 이 사람은 여전히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27년 동안을. 이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고암도에 가서 제가 보았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전쟁 속에 살고 지옥 속에 사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파수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파수꾼 한 사람의 사명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최일선에서 6.25 전쟁 때 제가 3년 동안 전쟁을 할 때 있었습니다. 이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라 유공자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돈 많이 받아요. 언젠가 하도 돈을 자꾸 보내오더라니 보내오지 말라고, 난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날들어 뭐라고 했죠? 전화로 담배 사서 피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돈이 계속 옵니다. 종전, 소위 말하면 군대 생활을 수고했다고 해서 나라에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군인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 전쟁터에 살 때, 막사에 있을 때 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대치되어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는지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한 시간이 초조하죠. 그러나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는 반드시 보초병을 세우게 돼 있어요. 이게 불침범이라는 거예요. 예? 이 파수병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사람만 거기 서 있어요. 총 들고 서 있고 우리는 다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이게 바로 보초병이고 파수꾼이에요. 불침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 조그만 일이 생겨도 다 이 사람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책임이 막중하죠. 보세요. 여기 수백 명의 사람이 여기 자고 있어요. 편안히 고단하니까요. 정신없이 자요. 그건 뭐 이불자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에 이렇게 누워 자는데도
꿈을 잡니다. 저는 한번 기억 많이 납니다. 뭐 너무 잠이 깊이 들어서 나를 깨울 수가 없었대요. 너무 잠을 깊이 자. 그렇게 자죠. 다 그렇게 자고 한 사람만 저 언덕 위에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불침번이에요.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밤을 새워봤어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초저녁에는 훤해요. 거리가 훤합니다. 이 달빛과 불빛 때문에 별빛 때문에. 그러다가요 2시 3시쯤 되면요 깜깜해집니다. 그거 이상하더만요. 3시쯤 되면요 온 세계가 깜깜해집니다. 그랬다가 4시 5시가 되면 저 동쪽이 훤하게 밝아와요. 그리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초로 쓰는 건데 이 파수병의 책임이 크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고 이 살았다.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파수병의 책임이거든요. 이 사람은 파수병이 그런 거로 파수병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아주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면 안 됩니다. 또 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 꿩이 소리 지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짐승의 소리인지 꿩이 지나가는 소리인지 이 공산군이 오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걸 불빛도 판단하고 소리도 판단할 수 있는 총명. 파수꾼에는 그런 총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파수꾼은 뭐니 해도 건강해야 돼요. 왜요? 졸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졸음을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서서 졸지만은 졸다가 쓰러져야구나. 이거 문제입니다. 끔찍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자고 나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요 보초 모가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졸았어요. 졸은 동안에 공산군이 와서 목을 베갔어요. 내가 직접 보았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때 그게 고수로 끝난 거지 만약에 사고가 커졌으면 큰일 나죠. 여기 수백 명이 다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초병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초병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기 500명은 내 생명이다. 이 500명의 생명은 내가 맡았다. 나 하나 실수하면 이 500명은 죽는 것이다. 이 사명감, 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건을 놓고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파수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파수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백성을 깨우치라. 외쳐라. 명령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에스겔 2장 5절로 7절에는 아주 신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전도할 때 되겠습니까? 나 그런 일 많이 보았어요. 옛날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신방할 때 이 집 저 집 신방을 하잖아요. 가보면 부인은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예요.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술꾼이에요. 그런 집에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한마디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 부인한테 여집사님한테 그래 남편이 어떻게 좀 조금 마음이 좀 달라져서 교회 나올 때가 돼 갑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부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잊어버리세요. 저놈은요
저놈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내가 20년을 두고 전도를 해도 끄떡도 안 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저놈은 잊어버리세요. 이런 부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놈자는 빼야지. 그 사람이 그러면 쓰나. 그런데 저놈은 내가 20년을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저거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면 안 돼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단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도 삽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반응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 내 말을 듣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지 반대하는지 좋게 동의하는지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할 말은 해야 돼요. 내가 할 전도만은 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놓고 제일 큰 사건은 요나입니다. 요나에 보면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저 니누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들었어요. 그러나 그 니누웨 성은 그 아수르 수도인데 자기하고 원수예요. 이스라엘하고 원수예요. 아니 원수가 망한다면 잘 된 거지. 그 왜 전도를 하겠어요? 아니 니누웨 성 망한다니까 잘 됐구만 생각하지. 전도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누웨 성에 왔어요. 전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니누웨 백성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좀 이렇게 잘 응용해 보면은 억지로 전도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40일 후에 망한다 하는 메시지 받았거든요. 40일 후에 망한다라고만 말하고 그런 거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 안 했을 거예요. 할 리가 없죠. 구원받길 바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망한다 40일 후에 망한다 하고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요? 온 니누웨 백성이 회개하잖아요.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40일 후에 망하기로 되었던 니누웨 성이 구원을 받아요. 요나는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도를 했어요. 요나의 그 메시지, 그 마음가짐은 못돼 먹었어요. 그러나 그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그게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이 지금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목회한 다음에 어때 목회 설교해 보니까 어때? 그래서 이거 뭐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내가 많이 부족하고요. 이거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일생 동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황은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은윤 목사님이 참 벌써 그걸 깨달았구만. 그 중요한 얘기야. 그러더니 그럴 때마다 잊지 말어. 요나를 기억하라 그래. 요나 같은 못된 놈을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 설교하기 힘들거든. 요나를 생각하라.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요나를 생각하라. 내가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리스폰스 상관없어요. 내가 할 말은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특별히 오늘 귀중한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핏값을 내 손을 찾으리라. 핏값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진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다면은 그 망한 핏값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내게서 찾으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도라는 거 저울질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말을 하세요. 전도해야 할 말을 꼭 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아주 유명한 전도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천당은 혼자 못 간다.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지 나만 가지 못한다. 아시겠어요? 내가 전도하고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다. 천당은 혼자 가지 못한다. 그런 부흥사들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뒤에 보니까 책에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누누하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해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사형당하게 돼요. 사형 형장에 나가요. 저기 나가서 이제 이 교수형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형장으로 가는 길에 그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어머니가 외아들인데 따라가면서 울고 있어요. 이 사형수가 잠깐 발을 멈추고 어머니 이리 오세요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까이 갔어요. 이 사람은 손이 묶여 있으니까 손을 악수하든가 포옹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오라고 해서 어머니가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귀를 꽉 물었어요.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마지막 가는 길에 그냥 어머니 귀를 물었다.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때 그 사형당하는 사형수가 한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들판에 다니다가 꾸엉알, 오리알,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 전 많이 주워다 먹었어요. 그 꾸엉이나 오리알 여기서 있는 걸 주워다가 그렇게 구워 먹거든요. 삶아 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어머니가 잘했다, 야 너 잘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꾸엉알도 없고 오리알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달걀, 고기 숨어 있는 거 그놈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갔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알아요. 이거 달걀이라는 걸. 요건 꿍이 아니고 요건 달걀이요. 알면서도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하더니 이게 커가지고 마지막에 남의 소를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돼서 오늘 사형정에 나가게 돼요. 이 죽어가는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그때 달걀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알면서도 잘했다고 나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가 알고도 짓는 죄를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알고도 짓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럼 금했어야 되는데 네가 아들이 범죄하는 걸 보고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도 아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는 죄, 숨겨진 죄 다 중요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죄는 죄고 불의는 불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피해서는 안 돼요. 핏값을 찾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 많은 사람이 죄악으로 빠져들면 내가 핏값을 찾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반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소망교회에 김대정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치과 의사를 오랫동안 하고 아주 참 크게 성공하신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언젠가 저를 만나자 그래요. 어디 가면 나와 같이 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병원을 갔어요. 순천향병원에 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세요. 임종이 가까워요. 곧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세고 유교에 전통한 분이라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내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너 교회 나가는구나.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리고 아들 삼형제인데 유산을 나누어 주는데 이 아들에게는 유산을 안 줬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아들을 장로인데 막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아들은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갔어요. 병원 문 앞에 섰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문 앞에 서서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손을 잡고 문 앞에서 기도했어요. 왜요? 목사님 들어갔을 때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또 발광을 하면 이중삼중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겁이 나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좀 합시다. 헌부 들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제가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왜 왔는지를 알지 않겠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천당 갈 준비가 됐습니까? 장로님이 뒤에 말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 아버지한테. 천당 말 갈 준비가 뭐 안 됐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못 됐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딱 손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세례 주었어요. 세례 준 다음에 조금 있다 죽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자, 만일에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는 영영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구원받아야 할 심령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여기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여기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 이런 심령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기도할 때 생각이 날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거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찾아가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내가 할 말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반대하든 지지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할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깨우쳐라.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귀중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쩌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한 복음적인 빚을 갚고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해야 할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